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이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아버지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여 지혜의 영을 주시고 지식의 영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으로 여호와의 궤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가 이 본문 내용이 자세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돌되 6일 동안 그리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는 동안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순서대로 돌게 하였습니다. 제일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서고 그 다음은 7 양강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음은 후군이 언약궤 뒤를 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데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는 7번 돌되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이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크게 외치게 되면은요 그 성이 무너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경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닫혀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 복음을 인하여 그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문이 열려서 출입할 수 있는데 복음 때문에 닫히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가장 많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오늘날 악의 세력이 가장 공격을 많이 하고 대적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안티 기독교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민족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입을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굳게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굳게 닫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해짐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핍박하지만은 실상은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굳게 닫혀 출입이 안 된다면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여서 점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6장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굳게 닫혔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는 어렸을 때도 문을 굳게 닫고 이스라엘을 경계하지만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리고의 그 교만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경계하고 출입한 자가 없게 한다 하여도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있고 그것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소련이 공산주의로 무장하고 기독교의 자본주의를 경계하여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공산주의가 동구 유럽을 점령하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기독교의 이 자본주의를 경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소리가 오히려 유럽의 공산국가를 무너뜨리고 구소련을 무너뜨리고 중국마저도 기독교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소련이 기독교의 외침 때문에 70년 만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독과 서독의 이 경계의 벽도 기독교의 소리로 말미암아 동독이 아무리 공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기독교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굳게 닫았으나 결국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동서독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하여 출입을 금하고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굳게 닫아버린 것이 오히려 종말을 앞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의도적으로
막아버린 것은요, 그것은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요, 종교 다원화를 하는 것은요, 결국 무엇이냐?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여리고에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입니다.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근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하신이 내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는 것은요,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메고 진행하게 하시고 결국 여리고같이 굳게 닫힌 마음과 육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전도가 안 될 것처럼 여리고로 굳게 닫아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외침, 기독교의 외침으로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리고에 있는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외치는 것은요,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치게 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박해하고 모든 것이 불리하게 보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리는요,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굳게 닫혔으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리고를 여호수아의 손에 붙인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악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손을 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아무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망하는 것은요, 여호수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호렙산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팡이를 잡았을 적에 그것은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더라.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미니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요, 아말렉을 이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기도의 힘에 의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길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아말렉을 계속 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가 멈춰버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옆에서 잡아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기도를 하면 이기고
기도를 멈추면 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도 노동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기도함으로 우리는요,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망해가는 이 세상, 환난이 닥칠 것인데 거기서 닥치기 전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임금 바로의 손에 계속 붙들려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박해 또 심한 고역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는요, 애굽의 종살이입니다. 고역으로 인하여 힘든 날들을 보내야 하고 매여있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악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려. 영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만져지는 것은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만져지면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치료하는 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손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손은요, 노동하는 손입니다. 그러나 빈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실패의 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성경 미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보고 구걸하니까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와서 뛰기도 하며 춤추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손은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권능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협함을 나가오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알리게 해주시고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는 겁니다.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라. 여러분의 손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남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노동의 손으로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의 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였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언약궤입니다. 이들은요, 움직일 적에 언약궤를 메고 움직였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는 것은요, 다른 모든 것이 비켜나갈 수 있고 막힌 것이 뚫리고 또 절벽이라도 앞에 강한 성이라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머물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성막 중심에 있습니다. 그 성막 중심의 지성전에는요,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막 중심, 하나님 성전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네. 언약궤가 뭐냐? 예수님을 말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므로 언약궤가 움직인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머물르면요, 그것은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있어야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성전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에는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실 적에요, 예수가 사는 것이고, 예수가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두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는 것은요, 그건 바로 언약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은요, 언약궤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면 모든 만물도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도록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으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누가 맵니까? 제사장이 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뒤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리라. 언약궤를 메고 움직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움직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한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메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중심에 계십니다. 성막 한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요, 우리 중심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제7일에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 때 크게 외치라 했습니다. 그 외치는 소리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소리내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라는 것은요,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나야 됩니까? 기도 소리가 나야 됩니다. 어떤 소리가 납니까?
찬양의 소리가 나요. 우리는 바로 소리가 있어요. 백성에게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길게 나팔 소리가 되면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요 함께 통성으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돼요. 복음도요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큰 소리,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교회가요 조용해질수록요, 교회가 명상에 들어갈수록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마귀가 교묘하게 교회로 틈을 타서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다 조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 소리도 조용하게 기도, 명상으로 하고요. 설교도요 그냥 조용하게 톤을 깔아가지고요 설교를 해버리고, 찬양도요 조용한 것만 이렇게 부르고요. 캐톨릭처럼요, 캐톨릭은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뭐 톤이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께서는요 나팔 소리, 나팔을 길게 불거든 너희는 크게 외치라 그랬습니다. 백성이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칠 적에 여리고성은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통성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적에 교회는요 한 목소리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니까 베드로의 그 옥문이 열리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니, 간절히 하나님께 빌는 건 뭡니까? 크게 외치는 겁니다. 합심하여 소리를 내지기요 옥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그 메인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소리내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음정박자가 맞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서 나는 소리가 깊숙이 배에서 밖으로 울려나는 그 소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매일매일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요 소리내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찬송을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한다는 건 뭐냐?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부르는 찬송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예수 앞에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자는요 바로 강명이 있습니다. 즉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눈도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소리내어 외칠 때에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잔잔한 조용한 소리가 나였습니다. 그것은요 시끄러울 정도로 옆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할 정도로요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 할 정도로요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조용히 하는가 더욱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에는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그 안에 기생 나학과 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갈 적에 바디메오가 소리쳤습니다. 또한 이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리고는요 절망적입니다. 여리고는요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여리고 주변으로 언약궤가 도는다는 것은 뭐인가? 예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양강나팔을 불게 하는 거예요. 양강나팔. 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요 무너지게 하고요 이 세상에서요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리 석자에 내꺼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여리고는요 절망적이라도 예수님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굳게 닫힌 여리고라도 무너지게 하여 그 안에 기생나학과 그 식구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시리장이 삭개오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30분 동안 기도합시다.